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한 번만 더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 주부에 보여 있는 대로 50번째 주일입니다. 1년에 주일이 52번이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유념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 행사를 지내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주간에 우리는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지만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대망했던 유대인들의 그 구세주를 기다리던 그런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은 이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은 소위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인정합니까? 나는 타락 안 했어. 나는 부패 안 했어. 그럴 인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인간은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지 몰라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너가 좀 잘 살면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인간들에게 별로 개입하지 않아도 인간은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죽이고 쏘기고 피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약해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권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이 10년도 못 가면서 결국은 강자는 한 명도 없더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더라. 그 약자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완전히 생존권이 정신 상태가 혼이 안 돼가지고 멘탈이 안 돼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불안, 근심, 걱정, 의심, 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막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믿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고아들이죠. 고아들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어머니가 누군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들의 정신적인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뭐 돈이 좀 없어 그렇지 뭐 엄마하고 띠갈 때는 있잖아요. 그 걔들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나요? 갈 곳이 없는 가장 약한 자들 주님이 고아를 돌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기에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다. 그죠? 둘째,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신랑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하고 살아가던 부인들이 갑자기 신랑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말 안 했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약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했잖아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이 험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은 누구죠? 장애인들이잖아. 이미 그래서 아픈 사람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 이 세상에서 정식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정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여기서 다 잘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낙오된 사람들, 여기서 힘든 사람들, 내가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서 탈락해가 있는 사람들 주님이 달려오셔서 그들부터 먼저 힘주시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천국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오너라. 안 그러면 세상에서 팽당해가 살 건데요. 됩니까? 그러니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 그 다음에 멀쩡하지만 또 하나 불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빙 피플, 이주민들이죠. 뿌리가 없는 사람. 북한에서 살다가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자유를 찾아 전쟁통에 월남해가 내려온 그 사람들, 남한에서 정착하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은 이미 출발 자체가 불리한 거예요. 오늘 대구 토박이들은 괜찮지만은 딴 데서 오신 분들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주민들을, 나그네들을 돌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돌보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돌보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 좀 받았다고 그냥 억압하고 눌리고 저거 실속만 차리고 저것만 잘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 실속만 차리고 마니까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가 직접 온 인류가 제약에 빠졌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 천국으로 데려갈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은 저 하늘나라 가시고 저 천국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죽어도 갈 곳 없는 사람하고 갈 곳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도 갈 곳이 있다. 그게 소망입니다. 어떤 것이고 묻지를 마라. 나도 모른다. 다만 니는 갈 곳이 없고 나는 갈 곳이 있다.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같이 똑같이 살다가 죽는데 하나는 나 오늘 내 인생 끝나도 나는 갈 곳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나는 내 인생이 끝나면 나는 갈 곳이 있어, 예수께로 가는 거야.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죄를 씻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과 이주민들을 돌보주셨죠. 왜? 이 땅에서 경쟁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든 세상에 왜 너희가 못 사나 이거야. 내가 만든 세상에 왜 저놈들이 다 차지하나 이거야. 그러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약한 자들 강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이 만든 세상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강자가 되려 하니 힘들고 약자로 살자니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백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또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주님이 만든 세상에서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걸 오늘 영원토록 평생토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유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왜 인간이 네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유대교들은 거부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아보니까 이분은 누구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요. 그걸 예수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참남한 사람들이죠.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뭐고 예수는 뭐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교들이 믿었던 거고 예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준 구세주야.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겼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은 또 누구셔요? 성령도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래. 그 기독교 안에서 또 반발이 일어난 거죠. 아니 예수님까지는 몰라도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인정하는 팀과 인정하지 않는 팀이 나눠진 거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1세기가 지나고 보니까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나 어떤 귀신이 아니더라는 거죠. 무속이 아니고 샤머니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의 천사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자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AD 200년경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다 생기는데도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헷갈림도 없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방면으로 일하시면 좋아요? 세 가지 방면으로 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세 가지 방법, 전천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믿는 자에게 실행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헷갈리죠. 하나님 한 분만 딱 믿으면 좋을 텐데 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성령님도 받아야 되고 많이 헷갈리죠. 그러나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힘차고 능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 오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회,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성령 하나님까지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축복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오시면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구세주가 언제 왔느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지금도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장벽을 막 씌웠다 하는 곳 있죠. 그런 팔레스틴에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자칫하면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 탄생한 경위를 잠깐 보면 원래는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부가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였던 아구스티누스 황제가 온 족속은 자기 민족에게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도 유대 족속이니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때는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인구조사하러 갔거든요. 호적을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인구조사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조그만 촌동네에 여러분 추석 설날 때가 고향 다 기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향에 다 기양해가지고 인구조사 하는데 호적을 등록하러 가가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여관에 있을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관이 꽉 찬 거야. 좀 늦게 오기도 했겠죠. 그 돈도 없으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그냥 친척집이나 아니면은 뭐 누가 좀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동네 주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집에도 사람들이 다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가난한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자기들이 평소 요즘 같은 우리가 여러분 요즘 개는 뭐 안방까지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한 60년 70년대 개는 마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당 안에 소도 있고 마당 안에 말은 뭐 귀하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낙입니다. 그 유대인들 베들레헴의 농촌에 목장 치는 그 농가에 요 안방에는 사람이 자고 여기에는 나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마구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는 사람이 자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던툭을 내려와서 신발 벗으면 그 밑에 거기는 나귀를 갖다 이어놓는 거예요. 왜? 추우니까 밤에는. 그러면 문 열고 나가면 바깥이에요. 이게 가장 낮은 집의 농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구유는 어디에 올려놓아 있겠어요? 요 나귀들이 있는 그 사람 집 올라오는 그 위에 구유가 있지 않겠어요? 구유는 나귀의 먹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동네의 농가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기에 어떤 마구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입니다, 집. 그래서 원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가 막 새파트 이런 거 키운다 칩시다, 그죠? 막 소를 한 마리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원문 딱 열고 들어갔는데 옆에 소 내야 될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 이만큼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만큼 올려놓은 곳에 신발 신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온돌이 있다 칩시다. 그게 사람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구유통은 어디에 놓는 게 좋겠습니까? 평소에는. 먹이를 주려면 바닥에 놔야 되지만,
안 줄 때는 위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자다가 내려오기 끝에 요쯤에 구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누워야 돼? 누일 데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딱 누인 거야. 이게 표적이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구주가 나셨다.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다. 하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천사의 말을 듣고는 너가 가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표적이다. 목자들이 그때부터 뛰어와가지고 그 동네에 아기 있는 집을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한 번만에 찾아온 거 아닙니다. 이 집에 아기 있나? 아기 있나? 아기 있나? 물어가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만약에 아기가 있어. 근데 그냥 엄마 품에 잘 자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 돼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라. 아무데나 아기가 있다고 아기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아기가 그 당시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드디어 보니 그게 구유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거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가 이래 났는데 유대인들이 믿을만 하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왜? 나귀는 자기 주인이 준 구유의 음식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소는 아무거나 먹어요. 말도 아무거나 먹어요. 그 소는 아무거나 먹지만 자기 주인을 알아요.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구유통을 알아요. 이게 우리 주인이 나에게 준 먹이다. 다른 사람이 준 먹이는 먹지 않습니다, 나귀는. 그러니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은 온 인류의 먹이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자들은 금방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구세주구나. 어느 유대인, 어느 율법학자, 어느 제사장들이 알아봤겠어요. 아무도 예수의 구제로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의 나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 멀리 동방목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 돼야 구원을 하잖아요, 우리를. 그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인정했고 그게 예수의 나심이죠. 두 번째, 성령의 오심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오심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성령의 오심입니다. 대강절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심만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찬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만 믿어갖고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해주세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참 신학교 간 것도 은혜로 갔죠. 결혼한 것도 은혜로 했죠. 대학원 한 것도 은혜로 했죠. 박사도 은혜로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신학교 내가 가보려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니 갔어요. 결혼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연애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 여자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와, 진짜 깊더라고. 와, 남자들 시급합니다. 자체가 막. 그냥 재지 말고 은혜로 해보라고. 지 능력, 지 실력으로 뭐 합니다, 결혼은. 지 실력으로 뭐 합니다, 결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내가, 주님, 내가 결혼 뭐 하겠으니 당신이 해주세요 하고 맡겼단 말이야. 그리고 대학원에 와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2년 만에 포기하고 주님 나 논문 못 쓰겠습니다. 주님 쓰게 해주세요. 그때 썼단 말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내가 3년만 하면은 내가 논문 쓰고 올 거라고 폼 잡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주님 내 못 쓰겠다. 내 힘으로는 못 쓰겠다. 주님 해주세요. 은혜로. 교회 저는 교회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내 실력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성령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성령으로 하고 여기 성령 받는 사람이 모이가 성령 받는 사람들만 모이갖고 교회 하면은 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20년이 넘었잖아. 우리 교회 20년 됐잖아 이제. 내가 손든 겁니다. 주님 은혜로 하겠습니다. 나 못하겠다. 당신이 해주세요. 내 인생 내가 못 살겠다. 당신이 살아주세요. 당신이 능력 주세요.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내가 하다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바로 할 수 있는 능력 줘서 당신이 하세요. 간 거 없고 전부 몇 년간 내지는 몇십 년간 내지는 얼마라도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당신 안 되겠다. 당신 하십시오. 이랬지. 한 번도 당신한테 맡기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내가 자신감이 있었거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그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맡기고 안 되니까 맡겼어요. 그 교회도 내가 하면 자신 있다. 내가 청년 때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성령이 이 정도로 역사하면은 교회 해볼 자신 있다 이랬는데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맡으면서 한 번도 내가 해볼게요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유일하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교는 나는 못 하겠다 했으니까 주님이 40년을 시킨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하겠다 하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주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살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해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조립할 물건 사면 막 지가 하겠다 하죠. 그럼 조립 막 하죠. 하다가 안 되면 왜 합니까? 안 되겠다 하지. 안 되겠다고 해달라 소리도 안 해. 안 되겠다고 치우는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다가 해주잖아요. 그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시 화가 뭐라 합니까? 또 내가 할게 하잖아요. 제일 현명한 사람이 지가 한번 해보는 건 오케이. 호기심 많으니까. 그런데 안 되거든 빨리. 아버지 해주세요 하는 게 낫다 이게. 해주세요 말 안 하면 자기 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세요.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 빨리 꿇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신 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은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성령의 오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500명이 주님이 올라가는 걸 봤다가 한 120명이 모였어요. 첫째는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모였죠. 모여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라.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됐는데 첫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찬양을 했던 모여가 이렇게 있는데 모인 중에 뭐 지금도 무슨 소리 들리죠. 저런 소리는 저 난로에서 나는 소리지만은 저 소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아웃 오브 하늘에서 튀어나온 에크 투라누 하늘로부터 나온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도 어떤 바람이냐 하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오리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쉬, 이거보다 더 세겠죠. 굉장히 휘몰아치는 바람이 귀가 어둡지 않으면 다 들리는 거야. 휘몰아치는 바람이 쉬 하고 온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게 성령은 아니죠. 성령이 오시는 소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에 보였어요. 귀에 들렸고 눈에 보였어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그 앉아있는 각 사람 위에 여러분 불꽃을 이렇게 불멍을 때리다 보면 막 이렇게 불꽃이 갈래갈래가 나가잖아요. 그게 뭐같이 보여요? 혀같이 보이잖아요. 불의 혀가 보이죠. 날름날름 불이 날름날름 하잖아요. 이렇게 피워보면은 불이 날름날름 하듯이 그런 날름날름 하는 그러한 모양의 그 모양이 그 위에 각 사람 위에 다 모여 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건 눈에 다 보였어요. 그건 눈에 보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뻘건 게 위에 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뻘겠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양, 혀 같은 모양.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죠? 사람 위에 혀가 다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면 다 보겠죠. 영안이 열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위에 뭐가 와 있는지 보이겠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럼 여러분 머리에 그 혀가 와 있는 거예요. 혀가 와 있으니까 혀가 와 있다는 거는 말한다는 거잖아요. 혀가 임해 오니까 2장 보세요. 자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처음에 와 하늘에서부터 내놓은 뭐 이런 소리 막 1000배 이상으로 와 막 이런 소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었다는 거죠. 불의 혀가 여러분 머리에 하나씩 다 있었다. 그러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충만해지니까. 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을 했느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샬라 칼라카이세 뭐 아디콩 디동화이지 뭐 이건 뭔 소리지 아니게요? 저 중국 지방의 어느 집 일본은 야마모토 마시다야 뭐 내가 새끼 어디고 영어는 아이샬라발락시마라쿠시 막 이런 거 그래 막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그래 그죠? 뭐 그러니까 히브리 방언은 쳐주지도 않는 거지. 히브리 방언, 헬라 방언은 쳐주지도 않아. 그래 막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막 이런 이야기, 이런 방언들을 막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마침 오순절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여와야 하는, 요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은 순례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천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이 막 들려. 우리가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한국말이 막 들리는 거야. 갑자기 그곳에서 한국말이 막 들리는 거라. 창조주를 찬양하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고 다 보니까
막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무려 그게 5절부터 보면 나오지만은 10개국 이상의 언어가 거기서 막 쏟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10개국, 15개국 하면은 전 세계 다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저 유럽, 로마부터 저 아라비아까지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토 발음을 들은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했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외국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지방의 언어를 듣지?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쟤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랬어요.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저거 지기로 자기 언어를 듣는데 술 취하면 그래 됩니까? 그런데 안 믿으니까 못 믿어지니까 모습은 술 취한 모습처럼 보이잖아. 성령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합시다. 성령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경험된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성령을 경험해야 재미가 있는데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 오늘 내가 5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방법입니다. 그게 첫째 뭐냐?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데 평생 교회 안 오면 평생 경험 못 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뭐 합니까? 성령을 경험해야죠. 예배 옛날에는 매일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험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한 번 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뭐냐면 성령을 경험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첫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어디든지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예배는 장례 예배입니다. 영안실 장례식 가가 장례 예배 참석해 보세요. 결혼 예배보다도 장례 예배가 성령 충만함을 더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게 하니까 경험할 기회를 자꾸 줄였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러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왔을 때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에 충실하십시오. 저는요 예배 드리다가 사도신경 외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반주가 나올 때도 막 은혜가 터지는 거야. 성가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하시고 하고 찬양할 때 은혜가 막 터지는 거야. 반주 때도 터지고요. 사도신경 할 때도 터지고요. 설교할 때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마지막 축도할 때도 터지더라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오늘 성서주일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성령님,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 중첩이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혹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은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혼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럴 때는 성령을 못 느끼는데 악수를 한다거나 인사를 한다거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성령이 팍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팍 터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교할 때,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합니까? 내가 예배해야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 왔다가 딴 데 가서 절하지 마세요. 교회에 예배 왔다가 딴 데 가가 가지 마세요. 아무리 대통령이 표가 필요해도 교회 장로라면은 다른 종교에 가서 일하면 안 됩니다. 예수 퀴즈 미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게 예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가가지고 왜 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뜻이잖아요. 점도 치지 마. 타로 같은 거 하지 마, 절대로. 어디 가서 손금도 보지 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면은 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만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건 자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예수님께 손들고 예수님 내 인생 살아주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당신이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 그거 할 때 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오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높다 이런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 체면, 위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선교는 지 체면 안 들어보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나눠주는 사람 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오만, 자만, 위선, 체면 이런 것이 다 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가 있어서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령과 내가 함께 더불어 산다는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된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구세주였지만은 그 예수를 아무 상관하지도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만은 내가 성령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성령은 왔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인생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이 막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예배부터 충실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사모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 내 힘으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이 자만이 주님 내 힘으로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왔지만은 처음부터 자만이 없었던 것은 선교입니다. 한무리 선교회라고 하는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선교하는 그 선교는 내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처음부터 주님한테 부탁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 됐어요. 근데 딴 거는 주님 내가 해볼게요 하다가 다 박살나고 이제 자만이 깨져가지고 어느덧 65세. 그러나 65세부터 청년입니다. 이제부터 한 20년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을 경험합시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기쁨을 한번 맛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자만을 깨뜨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에 성령의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행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